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요동치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자신감이 없어지면 열등감, 패배감, 수치감, 죄책감이 나를 짓눌려서 사람이 아주 우울하게 됩니다.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내가 누구인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경계선 인격장애, 정신분열 같은 헷갈리는 현실이 오기 때문에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늘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선한 목자다 쭉 나옵니다. 하나님 이름이 나는 나다 하는 뜻이에요. I am who I am.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뜻이 나는 나다 하는 뜻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 후원받고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홀로 하나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나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길이시다.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어젯밤에 TV 보니까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원어원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라고.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설계해 놓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판,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그 주의 길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적인 인생인데, 문제는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헷갈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가수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험한 세상, 어둡고 무서운 세상, 수많은 모순과 문제투성이니 현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깜빡 길을 잃어버리고 깜빡 내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팔복의 말씀, 이 산상의 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덩어리다,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이다, 이렇게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맛이 갔다, 맛이 간 사람, 빛바랜 인생,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오늘 성경 말씀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버릴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버림받은 인생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은혜의 자리, 추억의 동산, 그 은혜의 동산에선 쫓겨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차든지 뜨겁든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차가운 것은 시원한 것이고 뜨거운 것은 따뜻한 것이고 둘 다 좋은 것인데, 이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확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음식을 잘 먹고 토해버리면 얼마나 거시기 하겠어요. 여러분, 에서라는 사람은 장자권을 빼앗기고 난 뒤에 회개할 틈도 없이 에돔 족속이 망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토록 두려워했던 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가봇 엘리 집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떠나버리니까 삼손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서부터 망하게 되는 거잖아. 촛대를,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뺏기고 나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이 길목에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내게 허락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때깔나게 맛깔나게 눈부시게 살아가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이 빛바랜 맛이 간 그런 상태가 되기 쉽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버릴 따름이란.
소금은 간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께 간이 맞는 사람이 있대요.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고 간이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의 궁합이, 코드가 합한 사람, 신통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신통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있고 가까울 친자, 친할 친자, 하나님하고 가까운 친밀한 사람이 있다. 너무 싱거워서 맛이 없어도 곤란하고 소태처럼 썬맛이 날 만큼 짜거워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교회가 필요할 때 딱 맞춤형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간쟁이가 있습니다. 간쟁이. 소금을 쳐서 그렇게 간고등을 만들 때 아주 정확하게 소금을 뿌리는 간쟁이가. 소금이라는 것은 음식물의 맛을 내는, 간을 맞추는데 아주 필요 불가결한 전통적인 것이 소금입니다. 짠돌이다, 째째하다, 소심하다. 저는 잘할 때 저보고 째째하다 하면 되게 기분이 안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째째하다, 소심하다, 쪼잔하다 이게 좋더라고요. 중국 가보니까 중국에는 모든 시설에 주의하라는 걸 소심하라 이래 해놨더라고요. 그 소심, 째째한 스타일이 차이나 스타일이더만 보니까. 여러분 째째한 사람이 깐깐하고 디테일하고 그런 사람이 뭘 일을 해도 애찍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짠 맛이 있다. 그 고유한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짠지가 있잖아요. 짠지, 시골에 짠지. 짠지고 한 조각만 있어도 밥 한 그릇을 다 먹습니다. 짠지 하나가 얼마나 요긴합니까? 반찬이 없던 시대에. 주일학교에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소금은 뭐예요? 물으니까 배추 지기는 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김장 담글 때 배추 지기는 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가 김치가 되려고 하면 몇 판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한 7판은 죽어야 된다. 배추밭에 싱싱한 배추를 뿌리를 싹둑 자르면 한 번 죽고 이따만한 배추를 가운데 토막을 절단을 내면 2판 죽고 그걸 소금을 팍 뿌리면 3번 죽고 항아리에 담가서 묵은지가 될 때까지 항아리에 담가 놓으면 4번 죽고 그걸 꺼내가지고 칼도마에 싹둑 자르면 5번 죽고 입에 넣고 질근질근 씹으면 6번 죽고 뱃속에 가서 완전히 그 시기가 될 때까지 오리지널 김치 맛이 나기까지는 7번을 돌아가셔야 김치 맛이 난다는 거예요. 내같이도 시퍼렇게 푸성기처럼 생김치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소금을 팍 뿌리면 팍 죽어가지고 그때 오리지널 김치 맛이 나온다더라고요. 신안에 천일염이 맛이 있고 9번 구운 죽염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그런 수많은 연단의 불같은 시험을 지나면서 천일염이 되고 정제가 돼서 자연산 소금이 되고 맛소금이 되고 죽염이 되면 소금 치료가 있습니다. 소금 치료. 소금을 가지고 많은 병들을 치료를 합니다. 이런 샐러리맨이다. 봉급을 받는 사람은 샐러리라는 말이 소금에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봉급이라는 말이 솔트, 소금, 라틴어로 쌀이라는 그게 소금이라는 단에서 파생된 게 봉급이라는 단어예요.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봉급을 소금을 줬다더라. 그래서 거기서 샐러리가 나온 거예요. 소금은 화폐 단위와 같이 중국에는 연방이라고 소금을 유통하는 게 큰 상업 유통망입니다. 이 짠맛을 전해야 된다. 저는 아주 둠의 산골에서 살았습니다. 저희들 산골에선 싱싱한 해물을 본 적이 없었어요. 간고등어도 저희들은 별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유일한 생선을 본 거는 어릴 때 새우젓하고 그 다음에 조기를 소금을 칠갑을 해가지고 이게 조기보다도 소금이 앞뒤로 더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예요. 그 한 토막만 찢어도 짭조부리 해가지고 온 식구들이 다 퍼먹고 남는 거예요. 그런 소금을 칠갑을 해가지고 그런 소금의 염장질을 한 것만이 그 산골짜기까지 유통이 되는 것이지 살아있는 생선 회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금의 맛을 가지고 소금의 그 방부제 역할을 가지고 생선이 유통되듯이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갔든지 여러분 소금물을 한 사발 들이키면 갈증이 일어난다. 자네는 참 독특하네. 자네는 참 다르네.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이 썩어 빠진 세상의 소금 덩어리이기 때문에 방부제, 보존, 소독 모든 역할을 치료 역할을 하는 게 소금입니다. 옛날엔 소금은 돈입니다. 합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전하듯이 우리는 예수의 향기, 복음의 권능, 어디 가든지 갈증을 유발시키는 친구들에게 야, 자네는 참 다르다. 학교 다닐 때 분명히 내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이 안 되는 얼굴인데 뭔가 모르게 매력점 있고 뭔가 모르게 사람을 잡아 당기는 힘이 있는 게 짠맛이 있으니까 맛을 내는 사람, 맛을 드리는 사람, 진국을 만들어내는 사람, 맛집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맛을 드리는 사람, 간이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약방의 감초 같은 사람. 소금을 치면 그게 모든 맛을 시작하는 건 소금입니다. 간을 조절하는 게 소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삶의 의욕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라고. 야, 나 참 집사님처럼 살고 싶다. 집사님 너무너무 존경한다. 저는 목회자지만은 집사님들을 볼 때 목회자가 부끄러운 이 양반이 목사인지 이게 집사인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사들이 목사 같은 소리하고 목사는 집사 같은 소리를 하고 존경스러운 평신도들이 많습니다. 짠맛이 있으니까 맛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독특한 향이 독특한 맛이 있는 거예요. 소금은 썩어가는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 같은 사람은 당세의 완전한 자다.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 물심판이 일어날 그 시대, 죄악의 한복판에 죄악이 관영한 악하고 패역한 시대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완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동네방네 사람 전도를 한 명도 못했지만 온 집안을 구원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지난주 이번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의 특징이 가족 전도가 많다. 오늘 또 고모님이 데려갔잖아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아내가 남편을 가족 전도가 많습니다. 그 한 사람이 맛을 내면서 향을 내면서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 한복판에서 온 집안 식구를 구원시킨 사람이 노아입니다. 예레미야 5장에 가서 보면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다니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데리고 온나 내가 예루살렘 성을 통째로 용서하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죄인들이 버글버글해서 망했을까요? 의인이 달랑 10명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야. 환경, 배경, 조건이 아니라 네가 짠맛을 잃지 않으면 소금의 맛을 잃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이 죄악에 관영해도 네 스스로가 맛을 내면 온 집안을 방부, 보존, 소독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소금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예화가 바다에 염분이 3%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넓은 바다에 소금기가 달랑 3%, 100분지 3이 있는데 바다가 썩지를 않고 바다가 변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거룩을, 진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완벽주의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완벽주의, 결벽증은 일종의 정신병의 시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성경은 가르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럴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다 죄인입니다. 더러 깨끗하다 해도 50보 100보지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조선명태 별거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효달리 깔끔을 떨고 효달리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친년이라고 보면 돼요. 일종의 사이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완벽주의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닷물이 100% 소금기가 없어요.
100분지 3인데도 바다가 변질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을 볼 때도 다 사람은 공과가 있는 거예요. 100%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리 그 사람이 날라리 빵해도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3% 소금기만 있어도 바다가 썩지를 않는다니까요. 한국 기독교가 2%대가 있었습니다. 아니 1.5% 이러더라고요. 2%가 부족한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다 합쳐서 한 20만 명 정도 될 때 1.5%의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굴까요?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남강 이성훈, 고당 조만식, 그런 조만식 장로님, 이성훈 장로님 이런 분들은 민족의 스승이라 합니다. 그분들이 애국자고 성각자고 고원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세우고, 백범 김구 선생님은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도 예배당 하나 짓는 게 낫다. 송재, 서재필 이런 사람들 미국까지 건너가가지고 그 어두운 시대에 민족을 깨우고 나라를 깨운 사람들이 민족의 스승들, 꼴랑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을 때 그분들이 애국하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문명을 깨우고 병원을 짓고 과원 짓고 이래 한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성도의 숫자가 많습니까? 달랑 3%밖에 안 되는 소금기가 세상을 방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완벽주의에 빠져서 늘 자신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내 속에 3%만 믿음이 있어도 나를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이 사회를 썩지 않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소금이 하듯이 너희는 이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덩어리다. 두 번째는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모든 생물체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빛입니다. 햇볕이 조명을 하고 보온을 하고 소독을 하고 최고의 영양소가 햇빛이라는 거예요. 밤하늘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침이 되면 동창이 밝아오면 햇살이 떠오르면 어둠은 한 방에 사라집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혼탁해도 한 줄기 촛불을 켜면 그냥 밝아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신다. 어두움을 물리치고 우리는 여러분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빛들의 아버지께서 오케이 예스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린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밝혀주시고 화창하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신다. 지난 성탄절에 우리 교회가 방송, 생방송, 부산, 경남 수백만 시민들과 함께 생방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직원들이 수십 명이 30명이 와서 이틀 동안 준비를 해서 방송의 위력이라는 게, 여러분 그 화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면이 웅장하고 선명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본당이 저렇게 웅장하고 옷도 뽀사시하게 입고 오시고, 여러분 얼마나 화려합니까? 뽀샵의 위력.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웅장한 모습이 이 독특한 조명과 방송을 통해서 저렇게 웅장하게 찬양대가 나가는 거잖아요. 현대 건축에는 조명이, 이 음향이, 난방 시스템이 얼마나 민감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빛에 의해서, 조명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보온, 아파트에 여러분 햇살이 안방까지 들어오면 보일러를 안 피워도 돼요.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고 햇살 가득한 곳은 그 자체가 난방이 되는 것입니다. 소독, 어릴 때 오줌 싸개가 오줌을 싸면 입을 늘어놓으면 다 소독되고 마르잖아요. 최고의 영양소, 동물들은 햇볕이 최고의 치료제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싸우다가 뿔에 찔려서 다치면 이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햇볕 가운데 이렇게 이 상처 부분을 쪼아서 감마 치료, 이게 자외선 치료가 다 된다는 거예요. 햇볕을 통해서 이게 상처를 아물게 한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상처가 나면 빛 가운데로 나와서 자연 치유를 하는데,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방에 콕 처박혀서 방콕 우울증이 재발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햇빛만 보면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자동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비타민 D가 생성되면 우리 마음에서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나와가지고 아주 활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항우울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집회를 다녀보면 어떤 교회가 보면 전기세 아낀다고 예배당은 크게 지어놓고 본당 앞쪽에 성도들이 앉고 2층에 불을 다 꺼놓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앞을 보니까 덜하지만 강사는 앞에서 뒤를 보면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도둑놈 서울 같아 시커멓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보고 100배는 더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햇살 가득한 밝아야 돼요. 어두움은 우울증은 그건 마귀의 세계예요. 옷도 밝게 입고 다니고. 여러분 식물을 심어놓으면 창가를 향해서 햇빛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나갑니다. 생명체계는 이 햇빛이라는 게 아주 필수 불가결의 존재가 햇빛입니다. 극상품의 포도주라는 건 백발백중 일조량에 달라 얼마나 햇살을 가득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담화가 다르고 당도가 다르고 향이 다른 그런 과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늘 영적인 아버지같이 생각한 분이 조공천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유복자로 자랐지만 지금은 80이 지나시고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시고 총회 헌법을 제정하시고 총회장을 하시고, 저는 그 목사님의 10,000분의 1만 따라가면 나는 목회한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영적인 아버지같이 모시는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분이 신년 벽두에 대신방을 하는데 한 3일 만에 온 교인을 다 신방하더라고요. 그분이 신방을 하는 데는 따라가 보면 들어가서 앉자마자 민수기 6장을 펴는 거예요.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빨딱 일어나시는 거예요. 수백 가정을 신방하는데 설교 본문이 똑같아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하시는가? 세월이 지나고 저도 목회자가 되어서 보니까 그 목사님의 그 축복권이,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얼굴을 비치시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있어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햇살 가득히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그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번에 그렇게 우리가 대신방할 것입니다. 신년벽대의 모든 성도의 가정을, 사무실을 확 덜방, 지나가다 들리면서 잠시 기도하는 걸 덜방이라 그래요. 전혀 부담 없이 하는 게 덜방입니다. 제사장을 통한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이 민수기 6장. 하나님이 얼굴을 비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다.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이 취하는 광선을 발해주신다는 거예요. 한국전력이 한 10년 전에 그 불렀던 노래가 있더라고요. 빛은 사랑, 빛은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봐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요즘 나온 또 카피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곳에서도 한계를 뛰어넘어 언제나 전력을 다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전심전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전기를 만드는 회사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햇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너희는 이 어두워 빠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 바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순례자가 길을 갈 때 기름이 다 떨어져 갈 때 예수님이 계속 뒤에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채워주시니까 등잔 불이 빨갛게 타오르는 거예요. 기도원은 쓰임 받을 때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횃불을 지켜들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디모데가
연약하고 병약하고 심약하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같은 거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 하면서 디모데야,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하게 될 것이다. 불은 없는데 불길이 활활 타오듯이 불일 듯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실의 교육을 마스터하고 난 뒤에 쓰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사람 때려 죽이고 야반 도주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80 영감님이 되어서 완전히 기진맥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소명해서 120세가 되도록 불꽃 같은 그런 사역을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양현평 장로님 같은 분은 성도는 누구냐?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방화범이라는, 씨가 빠진 가슴에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방화범이라는 거예요. 모닥불은 장작개비를 쌓아놓고 불을 붙이면 확 타오릅니다. 그 모닥불 가운데서 빠져나오면 그냥 희나리가 되고 쓸모없는 꺼진 그런 불길이 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부흥의 물결이 덜불처럼 번져나가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터지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로마로 가면서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의 묘잔등에, 시골의 잔디밭에 불이 났을 때 솔가지를, 청솔가지를 꺼서 탁 때리면 불이 꺼질까요? 불꽃이 팍팍팍 튈까요? 끈다고 끄는 게 점점 더 불길이 번져, 덜불처럼 퍼져나가는 게, 교회 역사는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불길이 그냥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너희는 이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덩어리다, 너희는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이다. 현실은 모두가 이기적인 것 같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참 잔인할 정도로 무서운 게 세상입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에 고통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12월 30일까지 버텨오신 것을 크게 경아드리는 바입니다. 크리스찬은 누구일까요? 한 줄기 촛대가 녹아서 타들어가면서 서서히 빛을 발하듯이, 소금 덩어리가 형체도 없이 녹아 빠지면서 맛을 들이듯이, 하늘의 미랄이 가장 싱싱할 때 떨어져야 싹이 나듯이, 그렇습니다. 그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탓하지 말고, 어둠을 뭐라 하지 말고 네가 녹아가면서, 촛대가 타들어가면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왜 좋습니까? 저 자식을 위해서 생고생을 하면서 짐승같이 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오매불망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수고를 아끼지 않는 존재가 어머니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었듯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네 형체도 없이 너가 빠져야 네가 간을 들이고 맛을 낸다는 거예요. 촛대가 타들어가면서 자기가 없어지면서 사라지면서 비로소 빛을 발하듯이, 너희는 이 세상을 탓하지 말고 세상 속에 한복판에 들어가서 썩어가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소금 덩어리가 되라. 세상 한복판에서 한 줄기 빛을 발하라. 악하고 패역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보기엔 우리가 신통찮은 것 같아도 여러분은 맛이 있는, 짠맛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갈증을 유발하는 소금 덩어리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땡땡 어두워도, 칠흑같이 어두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한 줄기 빛을 바라면 빛의 자녀들이 가는 길 하나님은 함께 할 것입니다. 빛의 영광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모든 어둠의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대망의 새를 빛의 자녀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